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앉아주십시오. 이 밤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시고 도전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함께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한 이후에 그들이 왕을 세우고자 한다면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세워야 하는지, 또 왕으로 세워진 그가 경계해야 할 일과 꼭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합당한 리더십에 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세상 나라와는 다른 기준을 가져야 하며, 그렇게 세워진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 나라 통치자들과는 다른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훌륭한 왕, 또 좋은 리더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얼마 전에 우연히 본 리더와 보스의 차이라는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저런 그림이거든요. 위에 있는 모습이 보스의 모습이고요, 밑에 있는 모습이 리더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더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두 종류의 리더십이 언제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리더십을 원하십니까? 또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서 어떤 지도자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까? 저 그림을 계속 보고 있는 가운데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아멘. 결국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리더십이란 겸손과 섬김의 리더십이며, 또한 먼저 본을 보이는 우리 예수님의 리더십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리더십을, 그런 자질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그 비밀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먼저 각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왕이 아닌데요, 리더가 아닌데요, 직장이건 교회이건 또 목장에서도 목자도 아니고 저는 그저 지도자라고 제가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이 말씀이 왜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삶, 상공부를 수료하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 리더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누군가를 돌보고 섬겨야 할 책임과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많건 적건 단 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리더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리더인 줄 믿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먼저 오늘 말씀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구별하여 사용하시는 시대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함께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의 각 분야의 많은 지도자들, 특별히 한국교회의 지도자들과 우리 신앙 공동체의 리더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왕의 자격을 갖춘 이들이 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듣고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다가 이런 생각이 너희가 분명히 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지난주일 연합 예배 때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가룟 유다가 빠져서 공석이 되어버린 그 12사도의 그 12번째 빈자리를 채울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죠. 그 기도의 시작 어떻게 시작하죠?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일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 시작 1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착 이후에 아직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도 않은 시점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분명히 너희가 가나안 정착한 이후에 다른 이방 민족들과 같이 정치, 군사, 지도자로서의 왕을 세우기를 너희가 원할 것이다. 그것을 앞서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 신정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착 초기에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나 제사장, 사사라고 불려지는 영적 지도자들이 이 왕의 역할을 감당했죠. 그러나 사사기 말기에 이르러서 백성들이 이제 당시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나와 왕을 요구합니다. 이방 다른 나라들과 같이 자신들도 왕을 세워서 정치 조직, 군대 조직 잘 정비하여서 더 강하고 부요한 나라가 되길 원한다고 이야기하죠. 지금까지 친히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공급해 주시고 싸워주신 하나님의 통치보다 인간 왕의 통치가 더 많은 유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은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나서 일어날 일인데 이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기 원하게 될 것임을 미리 알고 계셔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세를 통하여 너희가 왕을 세우려 할 때 그때가 온다면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지, 그 왕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지 미리 앞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백성이 마땅히 따라가야 할 기준들을 언제나 지나고 나서 넘어지고 나서가 아니라 앞서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앞서 제시해 주시는 그 말씀을 경청하고 따르느냐 아니냐, 그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야말로 우리의 삶과 신앙의 확실한 지침서이며 행복의 안내서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 될 기본적인 자격이 무엇일까요? 이제 15절부터 그 말씀이 나옵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아멘. 첫 번째 기본 자격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지도자는 백성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라는 것이죠. 선택의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의 생각과 기준과 다수결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 12번째 사도를 다시 보선할 때에 투표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뭐하죠? 제비 뽑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걸 믿고 그들이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셨죠. 그 가운데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그 사람들 가운데에는 어떻게 저자가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사울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암몬 족속으로부터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사울 왕은 결국 교만함에 빠졌고 하나님의 명령에 거듭 불순종하면서 회개하지는 않고 자기 합리화에 빠져버렸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를 패하시고 유다 지파 2세의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언제 선택하십니까? 다윗이 아버지의 집에서 모두가 그 당시 천하고 더럽다고 여기는 양치는 일을 담당하고 있었을 때 그를 택하셨다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택하시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음 PPT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이새 아버지도 무시한 8번째 아들 다윗을 바라보시면서 왕을 보았다, 내가 그를 택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심을, 그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은교회 공동체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세우신 권위 가운데 여러 직분자분들을, 또 목자 목녀분들을, 교사들을 세우셨죠. 누가 세우신 것입니까? 목사님이, 사람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여 세우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 의해 세워졌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세워지신 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나를 세우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저 은혜로 나를 세워주셨음을 감사하며 섬기는 것이 마땅히 세워진 자들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신앙 공동체는 어떻게 그들을 바라봐야 합니까? 세워진 리더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진 기준과 잣대로 함부로 비난하고 판단하기보다 언제나 기도하며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빚어가시고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는 왕으로 적합하지 않아 함부로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도 패하시기도 하시죠.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든 영역들, 지도자를 세워가는 일까지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성은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왕의 두 번째 기본 자격은 타국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 가운데 한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된다고 15절 후반부에 보면 나와 있죠.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은 외국인 차별하라는 말씀은 물론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왕을 세우라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어린 시절부터 율법 교육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당시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방 나라들은 모두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 이방 나라의 왕들은 자기를 신의 아들이나 신으로 여기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백성들을 억압하는 이방의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 하나님을 향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자여야 하기에 타국인을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가정교회 목장에 목자를 세울 때 그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잘났든 돈이 아무리 많든 세상적인 영향력이 있든 그걸 보고 세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만약 예수영정 모임도 들어보지 않았고 세례도 받지 않은 사람인데 그가 돈이 많다,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라는 이유로 세우지 않는 것과 같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세워진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아멘. 자,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리더의 자질인데요,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병마를 많이 둔다는 것은 16절을 띄워주시겠어요? 병마는 곧 군사력을 의미하죠.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강해야 합니다. 외부의 침입을 적절히 막아낼 수 있어야 하고요, 더 넓은 영토를 확장해 가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죠. 병마를 얼마나 잘 준비하고 정비하는 왕인가가 고대 사회의 훌륭한 왕의 기준으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애굽은 기마병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전차 부대가 유명했습니다. 막강했기 때문에 당시 많은 주변의 나라들이 이 애굽의 좋은 말들을 얻기 위하여, 전차를 얻기 위하여 애굽에 가서 조공을 바치고, 애굽은 또 용병들을 팔면서 그렇게 국방력을, 군사력을 강하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그러지 말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네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낸 출애굽의 역사를 원점으로 돌리는 행위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17절 말씀을 보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한 여인만 사랑하며 성적인 순결을 유지하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많은 이방 아내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질되고 미혹되어서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을 경계하신 것이죠. 실제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지혜롭다고 하는 왕이, 수많은 잠언을 기록하고 그렇게 이야기한 왕이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여인들로 인하여서. 고대 사회에서 국가 간 결혼을 통하여, 결혼 동맹을 통하여 그 결속을 경고히 하고 강대국의 침략을 견제하는 일은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웃나라의 공주들과 얼마나 많이 결혼을 해서, 얼마나 많이 동맹을 맺어서 그 결속을 공고히 하느냐가 탁월한 리더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기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병도 모으지 말라고 하실 뿐만이 아니라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나라가 강해질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 안전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말라 하셨죠. 지도자는 탐심을,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백성들의 삶을, 너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은금을 쌓는 것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쌓는 것을 경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은금을 많이 쌓았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은금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사용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를 위하여, 내 욕심을 위하여, 쾌락을 위하여 물질을 쌓아두는 것은 지도자의 자질로서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리더에게 이 세 가지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리더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함을 말씀해 주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리더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마병도, 결혼 동맹을 통한 사람들과의 결속력도, 은금도 의지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강하고 부하게 하는 것, 안정과 평안과 번영을 누리게 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임을 기억할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병마를 많이 두면 둘수록 그 왕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병마들, 군사력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결혼 동맹을 통하여서 수많은 아내를 많이 둘수록 우상 숭배에도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그 동맹 국가들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면 둘수록 그 물질의 부유함을 의지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은 위기가 닥쳤을 때 두 가지 왕들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의 왕이 침략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왕이 있는가 하면은 자신이 보물창고에 쌓아둔 은금을 그들에게 주면서 위기를 극복하려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전쟁은 오직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리더들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조건임을 기억하는 이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너의 인생, 너의 자녀의 앞날 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병을 많이 두려고 하지 말라, 은금을 쌓아두려고 하지 말라, 인간관계에 목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크리스천은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이죠. 왕이신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보호자, 인도자, 공급자가 되심을 굳게 신뢰하시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 내가 의지하는 나의 병마와 나의 아내들과 나의 은금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스스로 강해지고 부해지고 높아지고 행복해지려는, 내가 나의 왕이 되려는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의 주되심, 왕되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왕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경계해야 할 일들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자 여기서 잠깐 멈출게요. 18절. 자, 왕위에 오르면 율법서의 등사본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의미하겠죠. 그렇죠? 자, 그것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뭐 하래요? 기록하여. 그런데 잘 보시면 이 기록한다는 건 필사한다라는 거거든요. 성경책 펴놓고 필사하는데 제사장이 기록하는 게 아니라 왕위에 오른 왕 보고 기록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필사 해보셨죠?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읽으면서 또 생각하면서 쓰면 더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인 왕이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앉아서 성경 쓰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데 너가 왕위에 오른다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여서 네 성경책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죠. 자, 이어서 봅니다. 19절. 자, 그렇게 필사해서 나의 성경책을 만든 이후에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생에 아멘. 그렇게 만든 너의 필사한 그 성경을 평생에, 너 죽는 날까지 네 옆에 두고 가까이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법을 배울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죠. 하나님의 뜻을 알죠. 특별한 은사를 가지신 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도 물론 알 수 있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뜻이 명확함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읽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어떻게 해야 된대요? 지켜 행할 것이라. 자, 그 뒤에 다른 왕이 더 해야 할 일들을, 왕이 준비해야 할 일들을 좀 더 이렇게 기록할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만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할 일은 이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반드시 해야 할 일,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이거라는 거예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우며 실천하는 것, 이를 통하여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당시 고대 이방 나라의 왕들은 그가 하는 말이 법이었습니다. 왕이 법 위에 군리하는 존재로 여겨졌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리더는 율법의 지배를 받으면서,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율법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기록하고, 기록한 말씀을 곁에 두고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범을 보이는 것, 그게 왕인 네가 해야 할 일이다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왕이 먼저 그렇게 살아가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 백성들 역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따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가정의 지도자가 되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 또 각 목장의 목자, 목녀, 리더분들, 이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주신 모든 리더분들, 그리고 저를 비롯한 우리 사역자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50일 통독을 7번 하기로 목표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살리고, 나의 죽어있는 우울한 마음을 살리고, 나의 썩어버린 육체를 살리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그리고 나아가 말씀을 먹어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리더인데 말씀을 먹지 않고 누구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나도 굶어 죽고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최우선 순위로 해야 할 일을 군대를 훈련시키는 일도 아니고, 영토를 확장하는 일도 아니며, 나라의 재정을 넉넉하게 만드는 일도 아니라 네가 말씀의 사람이 되라 명하심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한 달도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2월이 새롭게 시작되죠.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사람이 내가 되겠노라고 새롭게 결단하시고 도전하십시오. 또 매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읽고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무엇보다 가장 먼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일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임을, 가장 중요한 일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지도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어떤 축복을 약속하십니까? 마지막 20절이죠. 그리하면이라고 시작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순종을 명하시면 그리하면 축복의 약속으로 이어지죠. 20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리더가, 왕이 말씀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첫 번째 축복은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게 복 중에 복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묵상하며 자신을 돌아보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말씀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듣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결코 겸손한 척은 할지 모르겠으나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도 버리시지만 사람들에게도 결코 어떠한 선한 영향력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이 말씀의 사람이 됐을 때 그에게 첫 번째 선물로 주는 것은 너가 겸손의 사람이 될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유일한 길과 진리 되신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좌로 우로 치우치기 때문이죠. 때로는 세상 풍조에, 나의 감정에, 잘못된 사상에 치우쳐서 나 혼자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말씀을 떠나 나태함에 빠졌을 때에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추되. 아멘.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겼을 때, 소홀히 여겼을 때 치우쳤어요. 불행해지지 않았습니까? 오직 지도자가,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 공동체는, 그 가정은 항상 진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서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스펙을 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권위와 지위를 지켜주실 것이며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자녀 세대까지 그 복이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낮추십시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대한 지도자들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모두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이 모든 복들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각 분야의 위대한 리더들로 우리의 자녀들이 다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함께 기도.